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은 가는데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참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면 해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떠밀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좀 이것은 좀 소극적이죠. 그래도 이런 방법은 이제 소극적이지만은 또 속도도 느리지만은 시행착오를 좀 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죠, 확실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보는 겁니다. 원수도 내보기도 하고 또 시도도 해보기도 하고 이 남자가 내 남자가 맞나 한번 또 프로포즈도 해보기도 하고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길이 막히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하긴 하지만은 좀 적극적인 그런 방식인데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듣고 이래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아가면 참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가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둘 중에 두 번째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도 시행착오를 하지 않은 거 보면은 얼마나 나오미가 영성이 좋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찔러보고 저거 찔러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섭리해 오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길을 찾는 가운데 거의 확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해라. 이거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가서 청혼을 하고 그것도 야밤에 가가지고 남자 혼자 있는데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결혼을 해달라고 감히 이런 청혼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돌 맞아 죽으려고 그렇게 음탕한 여자라고 이렇게 할 텐데 전혀 음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노인이 믿음이 좋은지 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믿음이 좋으니까 며느리도 똑같이 믿음이 좋네. 며느리도 가가지고 해버리는 거예요. 하니까 통했습니다. 참 여성들이요 위기 때 강합니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딱 잡아가지고 딱 했는데 최고의 남자를 그냥 구한 겁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하더라도 도박식으로 합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심튀기 가지고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구나. 오늘 운수가 없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오셨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 보니까 또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틀림없다. 성경에도 나와 있네. 딱 가지고 딱 믿음 갖고 시도하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고 정말 참 여러 가지 고비는 넘기지만은요 하나님은 틀림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과감한 결단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룻의 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더냐. 지금까지는 나오미 이렇게 하고 시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불공식적인 명칭이 다 나오고 있죠. 이것은 공식 명칭을 쓴다고 하는 것은 엄중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 도래했다는 것이고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나오미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이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하나님 앞에 그냥 결단한 사람, 정말 믿음밖에 모르는 사람. 결국 이 사람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는 이 사람이 힘을 쓰고 나서게 되고 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상황이 이끌림 바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 죽기가 이제 한두 달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만나가지고 룻하고 보아스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나오미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거의 이삭 죽기가 끝났을 때 룻에게 아무 준비되어 있지 않는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참 평안히 오지 않겠습니까? 이방 여자고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남은 나라 땅에 왔는데 이삭 죽게 하니까 더 이상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사는 게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며느리 너에게 결혼해서 좀 안정을 취해야 되겠다. 그걸 두고 내가 기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달라가지고 안정이 되려고 하면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직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땅이 중요해요. 문제는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나눠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땅 한 평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여자들은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땅을 가지려고 하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누가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명의로 없어진 그 땅을 사서 주겠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죠. 이스라엘 사회는 이제 고엘 제도다. 어려운 말로 하면 레비레이트 제도다. 형사 치수 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형님이 이제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이제 형수님하고 이렇게 거룩한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님 명의로 이렇게 유산을 넘겨주게 돼 있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좀 잘 지켜졌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형제가 아닌 경우, 친척인 경우는 이게 상당히 구속력이 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친척이 형제도 아닌데 그 엄청난 책임을 안겠습니까? 아들도 낳아주고 땅까지 사주고, 그건 애지상초 꿈을 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청혼하고 이렇게 해도 결혼해 주시고 아들 낳아주시고 땅 사주세요 이렇게 해도 싫다 그러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또 모함 여자 룻이 출신 성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돈도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가난한 여성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오미가 있다가 룻한테 며느리야, 내가 너로 하여금 안식할 곳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너를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른이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히 미래가 걸린 이 말을, 불가능한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어른이죠, 어른. 믿음의 어른이죠. 불가능하죠.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혼 자체가 안식이지만, 여러분, 결혼 자체가 안식은 아닙니다. 결혼도 안식이 되려고 하면 믿음으로 결혼해야 돼요. 결혼해놓고 지옥 같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습니까? 탐욕으로 결혼하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돈이 많기 때문에, 땅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유익하겠지만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싸울 때, 믿음으로 시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 그 믿음이 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거기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이 오는 것이고 여기서 힘이 오는 것이고, 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의 미래는 확보되어 있구나, 여기서 평안이 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며느리 루사, 너 지금까지 참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오지 않았냐? 다 버리고 하나님 은혜 받으러 여기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줘야 되지 않겠니?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는 며느리 루스의 결혼 문제를 두고 믿음으로 시도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생각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 우리 그냥 입에 불칠이나 하고 그냥 잘 견디자. 이게 뭐 우리가 뭐 미래가 뭐 있겠냐, 이렇게 할 텐데, 아니 또 며느리가 있으니까 자기는 봉양 잘 받고 그냥 때 되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며느리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아니에요. 이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너가 정말 복 받기를 원하고 있고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고 네가 편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동안 얼마나 네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생했냐. 이 생각이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생각에 기름 부으셔가지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는데 나오미가 뭐 육감으로 저 남자하고는 될 것 같아. 여러 가지로 보니까 육감이 사람 잡는다고 되지 않아요, 그거. 기도하면서 오래 하나님께 물었고 그 뜻을 구했기 때문인 것이죠. 룻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땅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노인 한 분 바라보고 그 책임까지 져야 되는데 며느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계산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누가 봐도 축복할 것 같은 그런, 안 믿는 사람도 저 며느리 룻은 복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 이게 나오미가 생각할 때 며느리 룻이 이삭 죽긴 하고 있고 늘 싹바느질 하고 있고 그렇게 하라고 이 땅에 오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었습니다. 믿음의 결혼을 해서 내가 정말 편안하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생도 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연단도 하기도 하고 또 환난도 많이 당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막 예수밖에 모르게 되었어요. 이제 막 다 포기하고 이제는 뭐 기대할 것도 없고 내 예수 신랑 삼아서 왔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밖에 없고 막 성경 읽는 것밖에 없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냥 그렇게 살고 끝내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다는 것이죠. 단지 남들보다 안정된 자리를 한 자리에 차지하거나 뭔가 이익을 조금 더 얻도록, 쌀떡가지에 쌀이 좀 더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라 하는 것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걸 찾아낸다는 겁니다. 찾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고생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생고생만 하고 그냥 천국만 데려가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여자가 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 가정을 이루고 그 믿음의 자손을 이렇게 세우고 가문을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소한 욕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시시한 것을 두고 싸우고 이건 다툼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안 중요하거든요. 눈에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복 주려고 다 주고 있는데 찾기만 하면 줄 건데 그거 찾아야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나온 룻을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신랑감을 딱 준비를 해놨어요. 이 신랑감이 어떤 신랑감입니까? 부자예요, 유지해요, 유력해요,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고, 그러면서 친척이고. 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신랑감, 이거 뭐 어디 뭐 장가도 못 가고 뭐 태물 같은 놈 그냥 하나, 너는 어차피 못 가니까, 그런 분이 아니세요. 너무 귀한 사람이죠. 근데 이 보아스가 1순위는 아니라 2순위입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이 너무 뛰어나고 성경적인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1순위가 전혀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안 쓰세요. 순위를 줘도 이 사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팽개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에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우리 앞에 뭐 순위가 있는 사람, 나보다 우선권인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귀한 것은 누가 차지하냐? 믿음을 가진 보아스가 차지하고 룻이 차지한다니까요. 이게 결국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된 거, 그거 참 귀담아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만났는데 얼굴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선대를 한 겁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손길이 아닌가,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룻과 함께 하시고 보아스를 쓰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얼마나 영적으로 이게 깨어 있는가, 감수성이 뛰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예사로운 두 남녀의 만남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만나서 대해주게 되는데,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남자, 여자, 이방인, 유대인, 나이 차이도 많고. 그런데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막 아는 곡식도 주고 풍성하게 채워줘요. 인품이 뛰어나죠. 당연히 신앙도 좋죠. 그렇지만 처음 만난 여성에게 이렇게 깊이 있게 대화를 해본 적이 어디 있어요? 아무 정보가 없는데 이렇게 깊이 있게 잘해주는 것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나오미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저 사람 참 사람이 됐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만남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네. 보아스는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이지 그냥 속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니까 룻이 그것을 너무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룻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은 딱 한마디 해보면 딱 통해버려요.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불통된 사람들, 탁 하면 막혀버려.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탁 하면 싹 통해버려야 돼. 딱 통해야 돼. 이런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쓰셔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서로 추구하는 목적, 방법,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게 되고 이렇게 하면요, 이거 서로 맞추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전부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자기 입장에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성경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 다르고 10사람이 10사람 생각이 다르고 100사람이 100사람 생각이 다르고, 여기는 이제 불통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줘도 다 잘리고 막히기 때문에 거기서 불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가 딱 됐다. 그때부터는 막 기적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기적의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다 감당해낼 것입니다. 사탄의 이간질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믿어버리니까. 왜냐하면 믿음으로 다 믿어버리니까. 믿음을 주는데 뭐 걱정, 의심하고 자꾸 이렇게 꼬치꼬치 그리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 맞아, 그거는 내가 쌈해버리지만 믿어버리지만 그러면 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뭐 생각이 똑같습니까? 얼마나 달라요? 그러면 뭐 싸운다고 시간다 보네요. 그래서 믿음의 결혼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야 서로 하나가 빨리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절대로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항상 먼저 상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나오미가 등장을 해요. 며느리 룻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기지그지가 않아. 상대를 먼저 배려를 하는 겁니다. 룻은 나오미를 배려를 하고, 나오미는 며느리를 또 배려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의 비빌 공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를 한다는 게 뭐냐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비빌 공간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 비빌 공간을 안 줘요. 자꾸 밀어내고 이렇게 하니까요. 보아스는 룻을 배려를 하고, 나오미는 또 보아스를 배려를 하고. 배려하다가 그냥 볼일 다 봐, 이게. 그래서 룻기 저변에 흐르는 사상이 뭐냐? 헤세드입니다. 그것은 이제 어려운 말로 인애다. 상대방에 대한 긍휼, 자기보다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이 마음이 룻기를 흐르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이유는 룻이 보니까 막 얼굴도 이쁘고 막 젊네. 그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시어머니에게 복녀한 이 룻의 그 신앙, 이 귀한 여성, 이 귀한 여성이 지금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 보아스는 있는 게 재물이잖아요. 부자잖아요. 이스라엘 유력한 힘이잖아요. 내가 이 힘과 물질을 가지고 우리 그 룻을 돕겠다. 이 마음 갖고 결혼한 것이거든요. 룻이 보아스에게 청하는 이유는 남자 너무 부자네. 키도 크고. 그게 아니에요. 룻이 결혼한 이유는 나오미 가정이 망했잖아요. 혹시 저 남자를 통해서 망한 가정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이지만은 이 나오미 가정이 귀한 믿음의 가정인데 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죠.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회적인 장벽들을 다 뛰어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성경에서는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원칙이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게 될 때 그 전부 다 나에게 복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사람 다 전부 다 복을 받았어요. 참 놀라워요. 그 복도 그냥 인간적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만 한 게 아니고 과감하게 믿음의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더라도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기가 기도하면서 발견한 이 생각,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또 시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패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이 주시는 말하고 시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반드시 축복을 하세요. 그리고 분명한 뜻을 보여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교제하려고 하는 남녀가 있을 때 항상 한 가지 기도하면서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고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도 확신이 들더라도 교제할 때는 저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교제를 해라. 초치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게 객관적으로 봐야 이게
상대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씌어버려가지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못 봐요. 딱 뭘 봐야 되거든요. 이 결정적인 약점 이런 걸 봐야 되면 못 보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너무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집착을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닐 때가 더 중요한데 아닐 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거든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게 신앙적인 모험이냐 도박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이죠. 자기 확신이에요. 육감 같은 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런데 그게 생사람 잡을 때가 많아요. 신앙적인 모험은 나타나는 양상은 비슷한데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고엘 제도라고 하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이죠.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청혼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입각한 그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청혼을 하면서도 하나님 결혼 조건의 상대가 되겠어요? 이게 신분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룻은 이게 결혼으로서 맞지를 않아요, 상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가가지고 눈치 보지 않고 가가지고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룻이 배짱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 용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다. 망한 집안 같은 게 친척이 결혼해 주게 돼 있고 그리고 가문을 일으켜 주게 돼 있다. 상대가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는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기가 생기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굽신거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굽신거리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세상에 가서 구걸하고 거짓 아니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기도하는 중에 율법의 놀라운 조항을 알았던 것이죠. 고엘 제도.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그동안에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고엘과 같은 이런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니까 이기적이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무슨 이 성경 구절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 안 되는데 억지로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이것처럼 축복받는 길이 없는 것이죠. 손해 보기보다는요. 두고 칭찬받습니까? 보아스가 그 돈 가지고 한 여성 구해줘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칭송받잖아요. 우리 설교 시간에도 보아스 위대한 남자, 저런 남자 우리 딸한테 그냥 사이 됐으면 좋겠다. 다 우리 그 어머니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광이죠, 뭐 사실은. 병원에서 선교하시는 여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파송의 쪽 교회에서. 근데 이분이 성격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사역할 때마다 잡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여전도사님을 굳이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주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 지도자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과와 과부를 선대하라. 이게 이제 구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와 과부들의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과와 과부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사님은 과부였거든요. 그래서 혼자 가정을 꾸리고 사역까지 감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청산가부였었는데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마땅히 교회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정년 은퇴를 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회도 복이 되고 그 과부에게도 얼마나 복이 되고 계속 칭찬,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칭찬 받는 짓을 한 것이죠.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라 하니 나오미는 오늘 저녁 사장마당에 가서 청혼해라 그렇게 합니다. 왜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작을 할까? 낮에 아마 너무 더웠던가 봅니다.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쉽게 말해 기업을 얻게 해줄 사람, 물을 짜다. 이제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네가 가서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야심한 밤에 여자가 막 이쁘게 해가지고 막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다, 이거 소문나면요 돌 맞아 죽습니다. 이거 소문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히 가가지고 본인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의 이 청혼은 오늘날로 봤을 때는 있을 수가 없죠. 모험이고 아주 위험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밤에 이렇게 달밤이 훅 그런데 이쁘게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이렇게 가면, 향수 뿌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유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죠. 만약 거절당하면 얼마나 창피해요. 상처죠, 상처. 그러면 나오미가 중매를 서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중매가요 쉽지가 않아요. 양쪽 당사자 의견을 묻혀서 조율하고 왔다 갔다 하면 소문도 안 하는 겁니다. 소문도 안 하면 막 온갖 입방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결혼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하지만 확실한 방법을 택합니다. 한 방에 끝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안 돼. 이런 거 한 방에 끝내야 돼. 네가 직접 가서 단판을 지어라. 이게 확실하고 깨끗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번 부딪혀 봐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참 나이 많은 할머니인데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있는지 몰라요.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다 수치를 감수할게.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은밀하게 시도한 것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일어서서 모험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옮겨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죠? 나는 망한 가문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없어질 수가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든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런 모험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행동이 안 나요. 과감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요행을 바라죠. 그냥 주위에 얼쩡얼쩡거리다가 눈에 얻어 걸치면 막 눈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일이 못해요. 딱 가가지고 딱 대놓고 결혼해 주세요. 이건 못해요. 이거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참 귀하죠. 룻의 결혼은 나이도 상관없고 신분도 상관없고 민족도 상관없고 피부색도 상관없고 빈부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사회적인 장벽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시도를 해서 믿음으로 그냥 결론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결혼이 참 쉽지가 않죠. 그 이유는 세상적인 기준이 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결혼 준비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밥솥 사놓고 뭐 텔레비 사놓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자녀들의 믿음을 이렇게 키워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적인 기준을 극복을 합니다. 사회적인 장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신앙적으로 딱 결단을 내립니다. 힘들죠. 뭐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힘들죠. 그렇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겨내요. 기도하면서 전부 다 이겨내요. 그러니까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혼된 것은 확실한 거예요.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왜 이 결혼이 자꾸 깨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하고? 왜냐하니까 이런 과정들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와의 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딱 가지고 딱 해버리면 거기서 바로 성령의 불이 붙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가정이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따지고 너무 견주고 너무 기준을 이렇게 세상적으로 높이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혼은 결혼 기준이 다르고 성경적이고 대단히 이타적입니다. 가정이 안정되고 타락하지 않고 말씀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구체적인 청혼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가서 알아서 네가 알아서 청혼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요렇게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있으면 딱 무슨 문제를 딱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요거는 요렇게 하세요 딱 됩니다. 그리고 딱 들으면 확신이 오는 겁니다. 만약에 룻 보고 네 가서 빨리 오늘 저녁 가서 초부를 봐라 결판 내라 찢든 볶든 네 둘이 알아서 그냥 해라 그렇게 하면 가겠어요? 못 갑니다. 하지도 못해요. 벌벌 떨려가지고 안 돼요. 근데 요렇게 하면 딱 될 것이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룻이 어떤 믿음이 딱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기도하는 여성이었거든요. 룻도 기도하는 여성이었거든요. 룻이 그렇게 나오미보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나오미의 믿음이죠. 며느리의 믿음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딱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룻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 막 부담되긴 하지만 해볼만 하거든요. 그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새 옷을 또 입어라. 그리고 타작마당에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얼큰하게 지어가지고 자기 집에 다 떠나고 나면 잘 봐뒀다가 보아스가 눕는 곳을 잘 봐두었다가 그 가서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워 있어라. 그렇게까지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과부들은 옷이 좀 칙칙하거든요. 검은색 이런 색이거든요. 그거 하지 말고 때때옷 여성스러운 복장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바르라. 향수도 뿌리라는 거예요. 향수. 땀난 그거 땀 머리도 안 감고 그렇게 가지고 어떤 남자가 좋아해 그거. 내라도 안 한다 그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다 지시를 하죠. 나오미는 이 문제를 기도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다 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수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좀 다른 동물이거든요. 남자는 이쁜 거 좋아하고 깨끗한 거 좋아하고 순수한 거 좋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라서 그래요. 연약해서 그래요. 믿음의 청혼이라고 할지라도 너를 최대한 아름답게 꾸며서 청혼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자세는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세에서 태도가 나오거든요. 준비하는 자세에서 진지함이 묻어나오게 돼 있고 준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하면요 정말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만남이 아니면 막 그냥 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준비 없이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또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땡기지는 않는데 자꾸 결혼해달라니까 부담이 되는 게 무리한 거 이거. 그만한 것이죠. 그 타이밍도 중요해요. 언제 타이밍을 잡았느냐? 새벽에 배고플 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속 썰일 때 하는 게 아니고 타작하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타작할 때. 그리고 시기도 여유롭죠. 그냥 농사가 또 너무 잘 됐어요. 마음이 넉넉한 겁니다. 인간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순간적인 기분이나 분위기가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해야 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언제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도 좋지만 또 끓일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미혼 자매들이 결혼을 잘 못하는데 항상 어느 목사님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또 아름답게 꾸미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니까 이뻐야 또 최대한 이쁘게 만들라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 주려고 하면 결혼해 주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니면 말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가 됐어요. 최선을 다해야죠. 여러분 밤에 이불 속에 두 남녀가 딱 만났습니다. 달밤에 만났어요.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분위기 끝내줘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엄탕한 이 만남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색안경을 끼고 이 장면을 보거든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순수한 거예요. 어떻게 엄탁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한 영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책임 있는 자세인데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그런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너무너무 순수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스는 보아스에게 결정을 다 맡깁니다. 반드시 될 것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절대로 가볍게 처신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보아스에 대한 신뢰이지 않겠습니까? 보아스는 어떻게 하든지 yes, no 하든 상관없이 너에게 유익하게 할 것이다. 그런 확신을 루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yes 해야 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 두 모녀에게 복되게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사탄이 얼마나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나오미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라. 당장 청혼이 예스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됐던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첩첩산중이다. 긴장끈을 놓치지 마라. 그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라. 보아스가 하는 말, 보아스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 사람이 열심히 잡거든. 열심히 하지만 뒤에 가서는 홀칠 것이다. 지껏 챙길 것이다. 이용해 먹을 것이다. 이러니까 신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그렇지가 않아. 이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끝까지 순수해야 돼요. 끝까지 순수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결혼이 한 번만에 결정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입방에 오르내릴 수가 있는데 얼마나 장애 요인이 있고 기도가 필요한데요.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너에게 일어나게 될 테니까 끝까지 긴장해라. 그렇게 해서 룻을 막 무장을 탁 시켜서 지금 파송을 합니다. 참 위대하죠? 우리가 이런 위대한 어른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위대한 또 젊은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